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시길 원합니다. 그 생명만 드러나시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드려졌을 때 생명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풍겨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고린도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번 주에 우리가 15절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6절부터 볼 건데요. 이 시작이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떻게 들려오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그 상황에 처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 향기가 우리에게 생명의 향기로 들려졌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하는 이 복음 선포가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려져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자유의지가 주어졌잖아요. 그 자유의지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꼭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속해서 이 말씀이 이 생명의 향기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잖아요. 예전부터 이 말씀을 계속 했는데요. 제가 이 복음의 광채가 확 비춰지고 나니까 그 수많은 이론과 그 수많은 규례, 관례, 관습,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어떤 인간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그 복음의 광채가 나에게 비춰졌을 때, 그때 그것을 본 사람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자연스럽게 어둠에서 빛으로 그 복음의 광채가 나에게 비춰졌을 때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복음이 이미 주님이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그 복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믿을 만한 증거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그 복음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그 복음이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가렸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가린 그 원인은 이 세상의 신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광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복음의 광채가 이렇게 비추이면 우리가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 열매를 좀 확인을 해봐야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인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것인가, 예수님의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것을 오늘은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는데 그 원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음으로 그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분명히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선포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니까 지금 복음 선포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선포를 들을 때 어떤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의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그 눈이 가린 것입니다. 우리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믿었겠죠.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고 제일 잘 섬기는 사람이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고 그러죠. 그러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자신이 흠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눈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어둠의 이 권세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눈이 떠진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아멘. 그때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우리 본인을 돌아보셔야만이 내가 갇혀있는지 자유한 자인지 해방된 자인지 드러날 줄 믿습니다. 꼭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어떤 다른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 본인 자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눈이 옮겨졌는지, 온전한 회개가 돌아섰는지, 나에서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되었는지 꼭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의 경우를 잠깐 이야기해 보면요, 이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처럼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 복음을 듣고서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이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만난 후에 이 복음이 그때 당시 다른 복음은 없다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들이 전한 복음 외에 그러거든요. 우리들이라는 말이 그 제자들과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세워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 또한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음에 믿어지던 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제 마음에 정확히 조명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제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 한없이 높아지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정확하게 마음에 조명된 생각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활이 마음에 믿어지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어떤 막연한 예수님으로, 고마우신 분, 사랑의 예수님으로, 또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 슬픈 예수님으로 보여졌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제대로 마음에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진정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그 복음이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가 정확히 보이게 됩니다. 믿음의 계시가 우리에게 올 때까지 우리는 갇혔느니라.
꼭 그것을 상기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이 순간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그 복음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제 마음에 믿어지는 그 순간에 부활 생명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며 육신에 얽매여 있던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눈이 있던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눈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을 통해서 꼭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달라질 것입니다. 다릅니다. 잠깐 은혜 받고 잠깐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 판이 짜지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부활을 통해서 그 복음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풍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향기를 보고 맡고 그때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어떻게 표현해서 제 마음을 보여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고민입니다. 여러분 꼭 간과하지 마시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꼭 느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열매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여러분에게 보여졌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려오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도 오직 한 분 주님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뿐입니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목마른 자의 마음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분명히 찾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내 손이 작으냐? 내 손이 짧으냐? 모든 것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세상에 눈이 있습니다. 화려한 것에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키질 못하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길 원합니다. 그 생명의 향기가 여러분에게 전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 같은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꼭 이 간절한 마음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아멘. 자, 어떤 사람은 생명의 향기로, 어떤 사람은 이게 죽음의 냄새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제가 이 복음을 만나고 제가 잘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담대해졌어요. 당당해졌어요. 겨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경고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 세상에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또 우리 주 예수의 그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광채를, 복음의 생명을, 생명의 향기를 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분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의 그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꼭 마음을 결정하시고 돌이키시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을 꼭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진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믿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로마서 10장 9절이 구원받는 그 믿음이라 했잖아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무엇입니까?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미 주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아멘. 부활이 마음에 믿어진다는 것이 예수님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선포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지, 그 생명이 존재하는지 꼭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체크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넘겨졌을 때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며,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신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자체가 주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체크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신이 스스로 체크해 보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만약에 계시다면 감사한 것이고, 계시지 않다면 지금이 기회인 것입니다. 그 때가 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을 뿐입니다. 돌아서는 것은 생각 하나 돌이키는 것입니다. 순간입니다. 내 생각이 문제입니다. 주님은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택하라고 주셨습니다. 결단하라고 주셨습니다. 생각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에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 복음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되리라, 그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6절에, 아까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우리들이,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 받은 자들이 그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들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주님의 옷을 입으면 정욕이 사라지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 그 시선이 예수님께로 꽂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꼭 그리스도의 것으로 옷 입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죽어짐과 세상의 죽어짐이 온전히 나에게 보여졌을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주님과 연합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 6장에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놓고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면서 자신은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해 줄 것은 이것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 복음이 비밀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복음이 가렸다는 것입니다. 신기할 정도로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복음이 들려오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목마른 자가 되고 심령이 가난했을 때 그때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리라. 예, 들려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에게 비치게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자연스럽게 좁은 길이 된 거예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그죠? 아무도 어떤 화려함이 없어요. 그리고 웅장함이 없죠. 네. 그러나 그 복음은 또 들려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보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고 합니다. 주님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화려한 말로 어떤 감미로운 말로 들려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분명히 찔림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찔림을 가지고 목마른 자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꼭 찾고 구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세번역으로 보면요,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저 수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꾼이라는 것입니다. 그 양들을 내 양처럼 자신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이 구원이 지금 작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어있는 자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건데,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팔아서 장사꾼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뒷구절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지고 저들에게 전할 때 생명의 향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선택한 이유는 이 마음이 진짜 우리가 이 마음으로 달려가는구나. 이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진심이 여러분에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리라. 함께 주님의 이 온 우주적인 몸된 교회를 함께 건축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들려오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밑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주님이 함께하면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 사람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 말씀처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3절부터 보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편지를 주고받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나 이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럼 그 우체부가 와서 그 편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럼 그 편지를 보면 그 뜯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설레잖아요. 이 안에 어떤 글이 써져 있을까? 그 어떤 보낸 사람의 어떤 마음이 전해질까? 그것이 그 편지 안에 담겨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죽어가는 자들에게, 방황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너희 마음에 내 영을 두고 내 법을 두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이 시대에, 이 말세 말이라는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면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부활이 마음에 믿어졌을 때 주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진다 했잖아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선포되셨다. 내가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것이거든요. 내가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나셨거든요. 그것을 네 마음에 믿는 자는 주님을, 예수를 주로 신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즉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셨잖아요.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이 자연스럽게 벗어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것이 또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생명의 향기가 되게 하시며 누구를? 우리를.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가 그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또한 우리 안에 마음에 깨달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무튼 이 복음을 선포해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서 어떻게든, 우리는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듬은 돌이 아니라 다듬어지지 않은 돌입니다. 주님은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을 쓰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꼭 그 마음에 깊이 생각하셔서 자신의 믿음을 체크해 보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6절을 다시 보면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누구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 선포의 이 좁은 길에 선 이 길에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그 사람들은, 그 일을 담당하는 자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